마가복음의 전체적인 구조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마가복음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갈릴리와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고, 또한 뒤에 두 번째 부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준비하시기 위하여서 올라가시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까지가 보면 예수님께서 전반기의 그러한 사역을 마무리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제 내일 말씀에서는 사도 베드로의 그러한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이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로는 예수님께서 온 무리들에게 이렇게 집중하여서 말씀을 전하시기보다는 제자들에게 집중하여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그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 바로 이 뒤에 부분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처음에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보통 칠병이어라고 부르는 그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8장 1절서부터 우리 9절까지 우리 10절까지의 말씀은 칠병이어, 보통 오병이어와 거의 동일한 말씀입니다. 내용도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 내용인데 왜 칠병이어가 예수님께서 이 이적을 행하셔야만 했는가, 거의 동일한 이적을 왜 다시 행하셔야만 했는가라는 그러한 질문들이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무호성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학자들은 오병이어의 그 이적을 그 내용만 조금 달리하여서 이 기록한 것이 바로 칠병이어의 그러한 이적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학자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의견은 옳지 않습니다. 분명히 칠병이어를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예수님이 칠병이어를 행하셔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 무렵에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무렵에, 이 그 무렵은 언제를 말씀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게 앞에 7장에 있었던 그 사건과 이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이방 여인의 딸을 고치시는 것들, 또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듣지 못 귀머거리, 또한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는 말 더듬는 자의 그러한 귀를 듣게 하시는 건 열리다, 에바다 말씀하심으로 열어주세요. 그리고 그것도 어디서 일어나는 거냐 하면 데가볼리 지역, 이방 지역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그 무렵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 이방 지역에서 이 이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결국 이 칠병이어의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이신 예수님께서는 이방 지역에 가셔서도 먹이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예수님은 또한 이방인들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오시고 또한 먹이시기 위하여서 오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3일 동안 함께 있었어요. 그들에게 3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가르치셨던 것이죠.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시고 또 자기에게 오는 그러한 여러 사람들에게 많은 말씀들을 행하셨을 것입니다.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그러나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어요. 굶주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불쌍히 여기고 계시는 거죠. 불쌍히 여기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만나를 먹을 만한 자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우리 3절 말씀도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우리가 이 코로나의 때에 이 시대를 향하여서 이러한 마음들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어려운 자들을 향하여서 이 마음을 가져야 되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
우리가 만약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 굶어서 집으로 보내면 기진하리라. 그러나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예수님, 이 광야 어디에서 우리가 떡을 얻어서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먹을 수 있습니까? 이 제자들은 이미 오병이어의 이적도 경험하였는데 다시 예수님께 질문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배부르게 먹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명령하십니다. 다 땅에 앉게 하라. 그리고 그 떡 7개를 가지고 축사하셔서 그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어떻게 됩니까? 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작은 생선도 2마리가 있어서 그것을 축복하시고 명하셔서 나누어 주니 어떻게 됩니까?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7강주리에 거두었으며 우리 앞에 오병이어에서는 12바구니가 남았다는데 지금 이 7병이어에서는 7강주리가 남죠. 12바구니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바구니하고 광주리가 틀려요. 바구니가 조금 작은 거고 광주리는 더 큰 것입니다. 이 12바구니는 다른 게 아니죠. 이스라엘의 12지파, 12사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7광주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우리 사도행전 말씀에 보게 되면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에서 온 여러 성도들을 공개하기 위해서 누구를 세웁니까? 7집사를 세우죠. 또한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게 되면 교회가 몇 교회입니까? 7교회죠. 7광주리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방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7광주리.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만 7광주리입니다. 배불리 먹고. 아까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서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였는데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배불리 먹게 되죠. 우리가 배불리 먹고 취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오병이어도 그렇고 7병이어도 그렇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는 겁니다. 여기서 배부르다라는 이 의미는 이 먹다라는 배부르게 먹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만족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누구로 인하여서 배부르고 또한 누구로 인하여서 만족하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적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 오병이어 이적 같은 경우에는 그 사복음서에서 유일하게 나와 있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먹이신다라는 것이죠. 먹이신다라는 것이죠. 모든 자들을 다 먹이세요. 이 7병이어의 이 말씀도 배불리 먹이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방인들도 배불리 먹이시는 분이 누구밖에 없다라는 것입니까?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배부를 수 있어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만족하시고 풍성함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알려주고 싶어 하세요. 그 사람들이 4천이었더라. 이렇게 배부르게 먹이신 사람들이 4천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온 세상의 구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 7병이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오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로 배부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만족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먹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이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만족해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병이어와 7병이어를 통하여서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뒤에 보면 나와요.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이 달마누다 지방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막달라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갈릴리의 서쪽 지방입니다. 동쪽에 북동쪽에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다시 서쪽 지방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방인의 지역에서 다시 이스라엘 지역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자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힐난합니다. 힐난한다는 것은 논쟁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논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해요. 무엇이라고 논쟁하면 시험합니까? 너가 만약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라. 너가 우리에게 표적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표적을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많은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또 다른 표적을 보여준다라고 해서 그들이 믿을까요? 아닙니다. 이미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많은 표적, 메시아의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셨지만 그리고 그들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그 표적을 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부인하며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지금 힐난하며 시험하며 심지어는 죽이고자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이 열리지 않는 한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이 시대의 과학과 이 시대의 철학을 가지고 지금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시대에 가지고 있는 그 지식과 과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그런데 그 과학을 한번 잘 보십시오. 그 과학을 객관적으로 잘 살펴본다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만 그들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발견한 그 과학적이라고 하는 그 사실들을 가지고 그 객관적이라고 하는 그 사실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는데 사용할 뿐이죠. 동일합니다. 이 시대도.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신 것들을 그들에게 발견하게 하신 것들을 하나님을 부인하는 데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데에 사용합니다. 바리새인들도 동일합니다. 똑같아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그들의 마음은 더욱 완악하여져 딱딱하여져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 마음속으로라는 이 단어는 푸뉴마라는 단어예요. 영입니다. 영. 예수님의 영으로 성령께서 깊이 탄식하시는 것이죠. 그들의 불신앙을 향하여서 깊이 탄식하세요.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불신을 향하여서 깊이 탄식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표적이 없어서 그들이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딱딱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세요. 더 이상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적을 보여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13절 말씀 보면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과 이제 갈라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을 듣지 않는 그들,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것이죠. 표적을 주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그리고 이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이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 무리들에게 집중하시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집중하세요. 제자들에게 집중하십니다. 십자가의 사역을 준비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과 같이 배에 올라서 건너편으로 가는 그러한 제자들,
예수님께서 15절 말씀에서 배에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무엇이겠습니까? 종교적인 누룩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그들이 가진 그러한 종교의 지식으로서 예수님을 판단하는 그 누룩, 그 생각, 헤롯의 누룩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의 누룩이죠. 이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따라가려고자 하는 그 생각과 그 사상들, 그것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뭐라고 자기들끼리 쓴 것입니까? 예수님 우리가 떡이를 안 가져온 것을 아시고 어떻게 귀신같이 그것을 어떻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며 서로 막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17절 말씀 보면 어찌 떡이 없으므로 귀신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1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무엇을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희가 이미 우리 19절, 20절, 우리 말씀 21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미 오병이어의 이적을 경험하지 아니하였느냐, 실병이어의 이적을 경험하지 아니하였느냐. 왜 바리새인들과 같이 너희의 눈이 닫혀져 있고 귀가 듣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왜 제자들이 이렇게 하겠습니까? 헤롯의 누룩과 바리새인의 누룩으로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죠. 그때 마지막으로 이적을 행하시는 그러한 이적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이적은 이적 자체로서의 의미도 있지만 이 앞의 사건과 연관되어지는 그러한 이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적이 무엇입니까? 맹인 한 사람을 베세다에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 데리고 와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손을 대시며 손대시기를 안수하기를 구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려가십니다. 따로 데리고 나가세요. 그리고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세요. 그러자 그에게 질문하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사람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녀요. 그렇게 그가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의 눈에 안수하십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에 하실 수 없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에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두 번씩이나 하실까요? 지금 이 모습은 제자들의 그러한 가리워진 모습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이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라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맹인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은 완전한 맹인이죠. 예수님 앞에 겸비하게 나오지 않고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들의 죄악들, 이 맹인의 이적을 통하여서 그것을, 이 앞에 있었던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는 눈 감은 자가 아닌가라는 질문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만 눈을 감았는지, 내 옆에 있는 사람만 귀를 닫고 있는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을 감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왜 이 제자들이 눈이 감겨져 있겠습니까? 왜 바리새인들이 눈이 감겨져 있습니까?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과 같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제자들의 마음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잘못된 종교적인 지식들, 지금 이 시대의 신천지도 그렇죠. 자신들이 눈을 뜬 자라고, 자신들이 14만 4천 명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분명히 눈 감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혹시 우리의 게으름이나
또한 여러 가지 마음속의 것들로 인하여서 잘못된 그러한 신앙적인 지식들로 인하여서 변명하며 게을러지지 않았습니까? 점검해 보십시오. 혹시 나의 영적인 분별력과 민감함이 잃어버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영적인 분별력과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헤롯의 누룩에 있는지 우리는 또한 조심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권력과 명예, 부와 도문을 탐하면서 혹시 그것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 잘못된 번영신학들, 내가 복받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두 가지의 잘못된 누룩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눈이 감겨져 있거나 혹시 희미해져 있다면, 민감하지 않다면 우리는 다시 예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셔서 그 죄를 회개하고 다시 회복하십시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주받은 자라고 여겼던 그 이방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먹이십니다. 그러나 오히려 구원받은 자라고 여겼던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떠나세요. 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모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선줄로 생각할 때마다 넘어질까 조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